저희가 아합 왕 얘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을 통해서 아합 왕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 큐티 말씀까지 해서 아합 왕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늘 적대적인 관계, 또 서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여호사밧과 또 그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전략적인 제휴를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또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둘 나라 가운데는 좋은 관계가 시작이 돼서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과 전투를 할 때 벤하닷 10만 군사를 7,300명의 작은 군사로,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벤하닷을 죽이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벤하닷의 꾀임에 넘어가서 벤하닷을 풀어주고 그 대신 그 전에 아버지가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를 다시 돌려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길르앗 라못이 돌아오지 않고, 특별히 아합 왕이 기억했던 것은 벤하닷을 살려두었을 때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했던 경고였습니다. 너가 벤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벤하닷 대신에 네 목숨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벤하닷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길르앗 라못을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군사력이 충분치 않아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차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왕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왕의 백성들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가 출발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우리가 치러 가도 좋은지 물어보십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참 좋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미 아합과 여호사밧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마음 또 아합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도 또 많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괜찮은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푸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우리가 자꾸 안내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 몸에도 배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아주 사역도 잘하시고 사역적인 능력도 뛰어나시고 하신데 너무 빨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역 팀원들은 여기 있는데 벌써 본인은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것들을 다 벌려놓고 다 진행시킨 다음에 와서 팀원들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상의하기도 하고 속으로 넘어가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뒤편에서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차세대 교역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예배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막 기도를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뜻과 합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늘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기도가 마무리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계획과 생각으로 막 하나님을 너무 밀어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 기도를 할 때쯤이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차세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또 예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서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여쭙고 늘 간절하게 구해야 하지만 영적인 태도의 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나름대로 괜찮은 왕이었어요. 유다 왕국에서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시도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왕이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400명 불러서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게 되는데 400명 전부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은 의견, 북한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투표율 99%, 찬성률 100%. 이것은 단합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여호사밧 왕은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투표율 99%, 찬성 100%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아합 왕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내게 좋지 않은 얘기만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당신이 여호와의 예언자를 찾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사람은 늘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예언자다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불편하지만 부른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자기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사밧 왕을 데리고 길랄 라못으로 아람 군대를 치러 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막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다 한결같이, 이 말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 방향에 동의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무실을 고치고 싶은데 벽도 좀 부숴야 하고 뚫어야 되고, 한국 같으면 그냥 쉽게 부수고 뚫고 새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벽을 부수고 뚫고 이렇게 세우는 게 다 시리의 허가 퍼밋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그거를 고쳐서 뚫고 부수고 방을 고치십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법률을 다 모르고 법안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한 분도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는 미국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결국은 법이 허락되지 않고 퍼밋을 맡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것, 다 한결같이 얘기할 때 다른 입장에 서는 것, 직장 다닐 때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술 문제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접대 문화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접대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크리스찬들은 다 술 먹고 다 접대 다 하던데 유별나네, 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같은 크리스찬이고 저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복에 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제가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아합 왕이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금방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18번을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18번은 늘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렇게 드물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보기에도 그렇게 드문 시절에 이 400명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순식간에 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름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여호와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와 선지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합 왕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가도 받았으니 내가 예배도 드리고 다른 것도 하고 마음 편하게 자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 보면서 그 결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잘 될 겁니다,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 거짓 말을 나누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 예언자가 직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역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의 자리, 예언자의 자리가 그들의 안정을 지켜주는 그런 테두리가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로는 나가서 열방에 선교하는 그 사역,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이 나의 직업이 되고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이 사역은 내가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을 놓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실패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꼭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역이 자존심이에요. 말씀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이 직업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400명이 나와서 똑같은 예언을 하지만 아무도 그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합 왕조차도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인 걸 다 알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큰 목소리로 외쳤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100명이 200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400명이 다 동일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남유다 멀리에서 왔던 여호사밧도 딱 보고 아는 거죠.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막 나누잖아요. 지금 남미 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 가운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뭘 세워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가야 됩니다. 우리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우리 회중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하면 다 조용해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그 미국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얘기하다가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 다 조용해져요.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싱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한 미국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막 나누고 또 땀을 흘려가면서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라고 딱 얘기하고 아니나 다를까 전부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혼자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게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고 있었지만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저한테 전해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한국 스타일로 코리아 스타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떨 때 제 가운데 가끔 경험되는 게 지금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 한 목소리가 되어서 같은 소리를 외친다 이것만으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 400명이 큰 소리로 다 외쳤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은 것은 이것이에요. 길앗 라못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23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도록 조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예언자인 것처럼 미혹당하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이 활동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결국 마지막 때 그 사단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놔두시는 것처럼 미혹의 영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사로잡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뒤에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길랏 라못으로 공격하러 가는 것이 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합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직장을 가야 합니까? 저 직장을 가야 합니까?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저기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시고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아합 왕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했어요. 왜 심판을 아합 왕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심판하시겠다라고 굳이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합아, 마지막 기회다,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느냐, 어느 직장을 다니냐, 이것보다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것인가 저기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장을 다니든 저 직장을 다니든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떻게 내게로 가서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게 되는 날 알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과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하는 싸움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비슷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싸워야 될 마지막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나온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 나눌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처럼 사시겠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세상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은 한 명의 엘리야, 한 명의 미가야, 두려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이름 모를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